마지막 말씀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종려 주일과 또 고난 주간 그리고 다음 주 부활 주일까지 이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5년에 개봉한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두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 주인공들이 나와서 각각의 일들이 또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의 여러 이야기가 여러 장소에서 뒤섞여서 일어나지만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는 모두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세월 동안에 여러분 삶에 가장 아름다웠던 일주일을 꼽으라면 언제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전체의 수많은 시간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일주일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까지 이어지는 그 일주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일주일 그 하루하루를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하시며 그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주일이 있었기에 또 그의 죽음으로 인한 부활이 있으므로 온 인류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한 줄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학자들에 의하면 서기 30년 어느 금요일에 예루살렘 북쪽 성 밖에 있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낮 12시부터 돌아가신 3시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인데 이른바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라 하여 가상칠언이라고 전해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조금씩 흩어져 있지만 사건이나 시간의 흐름들을 더듬어 볼 때 아마 이런 순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뱉으신 무게 있고 참으로 중요한 또 인간적인 모습도 드러나는 그런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의 키워드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들, 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신이 가장 힘들고 비참하고 어려운 지경인데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아래에서 기세등등하고 나를 욕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메시아로 기대했던 그분이 십자가를 졌을 때 이것만큼 그들의 관심을 끄는 구경거리는 없었을 겁니다.
열렬히 누군가를 환영하는 자가 자신의 바람을 이루지 못할 때에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로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주위의 수많은 백성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군사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명의 강도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남들을 구원하고 네가 남들을 먹이고 말씀을 전하는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구원자라면, 네가 진정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즐겨하는 것이 조롱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종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지금 JMS를 포함한 각종 이단들이 또 매스컴에 오르고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죠.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정통교단이고 제대로 된 기독교이고 그들은 이단이고 사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만 종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들은 뭐가 정통인지, 뭐가 이단인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모르고 싸잡아 욕하고 비난하고 좋지 못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기성교회의 목사나 교회나 성도가 문제를 일으켜도, 또 이단과 사이비가 사회 문제를 일으켜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행으로 나타납니다. 극한 조롱과 미움과 또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멱살 잡고 똑같이, 아니 그 이상의 욕을 날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의 메시지를 하셨기에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을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이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그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 몸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에는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 원수까지도 용서라는 메시지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원수 사랑의 가르침을 마지막 너무도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도 그 원수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수많은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우리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안갚음하지 않는 것, 갚아주지 않는 것, 2배, 3배로 돌려주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용서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의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십자가를 진 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좌우에 있는 죄수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강도였다고 표현됩니다. 남을 위협하며 그들의 물질이나 물건을 빼앗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또 평소에 젠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이 험하게 나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그렇게 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의 머리도 잡아당기고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렇게 막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입에 걸레를 문 듯 온갖 악하고 더러운 말, 추한 말, 공격하는 말, 증오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예수님이 그 강도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분노를, 그 고통을 예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보다 이 강도들이 더 악하게 예수님께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처지가 그렇게 힘드니까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버겁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마음 가지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인생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다. 평안한 삶, 평탄한 삶, 문제없는 사람이라면 나를 향해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울분을 악을 쏟아낼 이유가 없는데 그 사람이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부딪혀도 악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이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메시아냐?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고통을 가지고 분노하며 예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중에 한 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는데 한 강도는 그래도 좀 지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려보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이분은 특별한 분이구나. 이분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자기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행동을 보고도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 명의 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는 입장, 어차피 죽게 됐고 어차피 고통스러운데 욕이라도 실컷 하고 죽어야 되겠다. 내 분을 그 사람에게 쏟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엑셀을 밟는 사람이 있다면 엑셀을 밟고 가다가 짐짓 멈춰서 생각해보니 그는 죄인이 아니고 그는 구원자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고 브레이크를 밟고는 차를 돌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다른 편 강도에게 이야기하죠. 당신과 나는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근데 이분은 다르다. 이분은 아무런 잘못한 일 없이 고난을 당하기에 입 좀 다물라. 이렇게 했겠죠. 이 강도는 자기의 욕과 비방을 지적하고 있는 그 강도에게 또 비난하고 욕하는 화살을 쏘았을 겁니다. 한편 강도를 꾸짖고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이고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죽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제가 알기에 예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한 번의 강도의 삶을 살았는지 평생 악하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기가 막힌 찬스를 이 강도는 잡게 된 겁니다. 교구 사역을 하고 또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종종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양병원이나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부모님 좀 신방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병상 세례를 받기를 원하니 좀 병상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 있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좀 전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합니다. 다급하게 부탁을 하죠. 지금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사셨는데 이제 의식도 없어지고 기력도 없고 병이 너무 악화되어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본 자녀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에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상 세례도 또 병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분도 만나게 되었고 또 그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 찬양 들으며 말씀 들으며 떠나신 분들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한평생 예수님과 상관없이 한평생 교회 문턱 한번 넘어본 적 없는 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80평생, 90평생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것, 그보다 더 드라마틱한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 믿게 되는 것, 너무도 복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점은 그에겐 더 이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말씀도 듣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는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딸랑 그 영혼만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강도를 볼 때 너무 잘된 일이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극적인 일이고 드라마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강도에게는 그 귀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몇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수 있을지 부활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기에 그 한순간 한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구원받는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경험하며 또 누군가의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보면 송혜교가 박연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자기가 지옥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복수를 시작하니까 너도 이제 지옥이야. 같이 망하는 삶이죠. 우리가 천국을 살고 있다면 또 다른 이들에게 지옥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비춰주고 천국을 선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의 키워드는 효도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슬피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하며 요한을 가리키며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머니의 장남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라질 존재이니 이 요한을 아들 삼아 위로를 받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분은 내 어머니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A에게 B를 소개할 때 A에게 B는 이런 분입니다. B는 누구십니다. 이야기하고 B에게도 A를 소개하죠. 그래야 두 사람이 각자 소개를 받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커피를 마시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아들 요한을 그리고 요한에게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연결시켜 드리는 일을 십자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널널할 때 여유 있을 때 그렇게 짝을 맺어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머니를 헤아려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천사가 알려주어서 수태고지해 주었죠. 그리고 요셉에게 관계가 끊어지는 그 위기도 맞이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여종이지만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쓰임 받겠습니다. 처녀가 임신했으니 그 마을에서는 막 나가는 여자였을 것이고 손가락질 받는 존재였을 겁니다. 예수님을 키워갔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요셉과 살고 있지만 약혼 중에 관계를 맺었거나 또 다른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거렸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해왔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그 일을 당하게 된다면 고통이나 슬픔이 없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셔야 할 그 길을 인간 어머니인 마리아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뭐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자기의 태에서 자라셨고 자기 가정에서 태어나서 양육받고 또 아버지 목수의 일도 배웠습니다. 100% 하나님이지만 100% 인간의 삶을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셨기에 어머니는 처음에 있었던 일들이 점점 희미해 갔을 수도 있겠죠. 연염집에 보통의 아들처럼 그렇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장남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잉태되고 그녀의 가정에서 양육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길러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이건 마리아에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럼에도 아들은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신데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만 생각해도 벅찬 시간인데 어머니 마리아, 남겨질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한 무한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음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의 키워드는 버림받음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거죠. 온 땅에 어둠이 덮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걸 시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다.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셨다. 그래서 해가 그 빛을 잃도록 흑암이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는 순간이 이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로부터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는데 가장 큰 고통인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고 버림받는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딱 2번 하나님으로 부르시는데 나머지는 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 친밀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순간만큼은 그런 사적인 가까운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를 외면하시고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인간적인 고독감을 느낍니다. 늘 함께하였던 아버지의 부재를 느낍니다. 절망합니다. 절규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버림받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과 생명이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담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담을 쌓았던 우리의 담이 허물어지는 순간이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죽어야 함에도 이미 죽었음에도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받고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5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의 키워드는 갈증입니다. 여러분 갈증의 고통을 아십니까? 한여름에 축구 경기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먹지 못할 물이라도 마시고 싶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며칠 견디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식은 일주일 열흘 굶을 수 있지만 물은 2, 3일만 섭취하지 못해도 마시지 못해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팔에 못이 박히셨고 또 발도 못이 박히셨습니다. 뺨뼈 밑에서 땀을 흘리시고 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갈증이 나는데 피가 흐르고 물이 줄줄 흘러내리니 그 타는 갈증은 견디기 너무도 힘든 것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보통의 말씀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목마르다는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진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7마디를 남기셨는데 그중 한마디가 내가 목마르다고 하실 정도이니 그 갈증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해면을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맛보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의 과업을 이제 완수하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낸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른 그 갈증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
으로부터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생수이시기에 주님의 물을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키워드는 성취입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내가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다 갚았다. 또 빚이 있었는데 나는 갚을 수 없는데 채권자가 나의 채무를 변제해 주었다. 다 탕감해 주었다 할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죽기 위해 오셨고 오늘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완성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구원의 과업을 완수하고 계십니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죽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론적 의미를 아시고 그 길을 마침내 이루시고 나서 나는 죽지만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는 이 저주의 죽음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사망과 저주로부터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고 속죄하시며 승리를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의 키워드는 위탁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정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자들의 수많은 병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일들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늘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99.999%의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것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파하며 많은 이들을 고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며 피를 흘리시고 살찢김을 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겨놓고 살고 계십니까? 예전에 목욕탕에 들어갈 때 보면 귀중품을 맡겨놓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중품을 맡겨놓을 때 그 물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맡겨놓지 않으면 그 책임이 주인에게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께 위탁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실 터인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7마디 말씀들, 그 의미들 생각하며 묵상하며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이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 이루시며 마지막 십자가의 그 저주의 잔을 마시며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종료주일을 보내며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고난을 묵상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그 깊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들을 곱씹으며 묵상하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가 특별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